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지창조의 6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려는 계획입니다. 본문 26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형상, 또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조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그늘지다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다시 말해 그림자를 가리킵니다. 그림자는 그 자체가 어떤 실체는 아니지만 그 그림자를 보면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곧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양은 무엇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그 실체와 유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영혼과 성품이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교부들은 형상을 외형적인 신체의 모습으로 보았고, 이 모양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나 거룩하심과 같은 어떤 내부적인 성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상과 모양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성품을 완벽히 보여주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며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이 말은 시간상 먼저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임을 나타냅니다. 신약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 문법 구조를 보면 이 먼저 나신 자가 모든 창조물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조물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장차 변화될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관계가 되어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장차 부활의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본문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인데 최초의 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어 나오는 남자와 여자 역시 태초의 아담과 하와라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암수의 구분 없이 어떤 종류대로 종류만을 창조하셨음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간 창조를 할 때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암수 여러 쌍을 동시에 만드신 반면에 인간은 오직 한 쌍만을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자와 여자는 모두 이 사람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존재이고 본질적으로는 남자나 여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보여줍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동등하게 소중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를 맺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십니다. 이 하나, 이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종족을 번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날 더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개개인의 그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이 너무나도 많아진 시대입니다. 자신의 성별을 자기가 결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외에 다른 성은 결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창조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본문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은 바로 전날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들에게 주신 축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2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축복, 오늘 28절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복하다라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발로 밟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곳을 다니며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본질적으로는 이 모든 권한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 그 전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 인간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고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환경을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인종을 차별하거나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정복해도 된다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시편 14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보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 교회인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어떤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마땅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고 섬겨야 할 대상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우리가 섬기거나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들을 섬긴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자연 만물을 파괴하거나 동물들을 학대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자연 만물을 숭배하거나 동물들이 그 인간의 권리보다 더 높아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애완동물이란 용어가 반려동물로 바뀌고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반려라는 한자어는 인생을 함께하는 반쪽의 짝, 즉 배우자를 가리켰던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인간과 반려동물을 그러한 관계로 창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우리가 무조건 정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요즘은 지나가다 보면 강아지를 태운 유모차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은퇴 이후에 반려동물과 지내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지 우리는 면밀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특별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명령을 잘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섬겨야 할 유일한 반려자, 우리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명령에 순종하여 날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명령에 순종하여 날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